대담한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또 건희 형제를 통해서 군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복음사랑교회 많은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금 손들어 보라 그러면은 곤란하시겠죠?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시죠? 예.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을 때 기도는 하시죠? 하루에 2끼만 드시면 2번 기도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따로 정해서 하기 너무 힘드니까 식사 기도를 좀 길게 하라고. 예, 그러면 조금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왕 되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계획을, 음모를 꾸미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뻔히 보이는데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제대로 듣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러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쩌실까요? 여러분의 한번 입장 바꿔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사고치고, 배우자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부모님은 계속 나를 어렵게 하고, 완전 엎친격 덮친격으로 막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러 간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냐고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힘드시면 식사하실 때, 무엇을 드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를 얹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한밤중, 한밤에는 소리가 잘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자다가 윗집에서 긁는 소리만 들려도 너무 생생하게 잘 들립니다. 낮에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 밤에는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예수님의 기도를 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40절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46절에 또 뭐라 그러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유혹과 시험으로 번역해 놓은 이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것, 그들이 경험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탁 떠올라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당황스러움, 절망, 실패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3년간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간 결과가 이거냐? 라는 허탈한 마음. 그렇게 다른 제자들과 싸웠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싸웠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이 상황. 너무도 허무하고 너무도 허탈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마음, 그 죄책감, 너무도 힘들었겠죠. 십자가를 경험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듯이, 그러나 이 과정을 경험해야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나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배반할 것, 자신을 팔아먹을 것, 다 뿔뿔이 흩어질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안 되잖아. 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잖아. 기도해도 너희가 넘어지고 어려운 일 겪잖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다면 복음은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상황을 견뎌야지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이런 유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힘으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음성,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이 썩을 놈아, 별의별 욕이 다 있죠. 자녀들한테 하는 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자녀들이 코가 나왔을 때 엄마가 뭐라 그러죠?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그랬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사람들의 말, 소리를 들으면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단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누구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단의 음성은 더 이상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들려도 별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서 보면,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 기도에 슬픔과 아픔과 고민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음의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집중해서 드렸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안증의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그 일들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쏟아놓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힘껏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꾹꾹 누르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감정을 누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기는 걔가 어떻게 나올까 봐 감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두렵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그 마음이 상처가 있고 날마다 저녁마다 울고 침대 맡에서 벽에를 울면서 적시고 있는데 물어보면, 밥 먹으면서 괜찮니? 라고 물어보면 예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예 괜찮아요가 괜찮아요로 들립니까? 그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넣지 못하고 꾹꾹 누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그 사랑의 따뜻하게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셋째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육신의 고통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 고통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하신 분들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단 하루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보다 수개월 동안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더 대단한 일을 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육신의 고난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은,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침, 한마디 외침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께조차 버림받는 고통, 우리 중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혼자라고 느낄까요? 왜 버림받았다고 느낄까요?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까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걸어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엄청난 시험이 몰려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넓은 길, 좋은 길, 좋은 자리,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사람의 뜻, 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의 길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그 뜻이 맞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여주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켜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기도인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살짝 나누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너무 힘들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도 자기 뜻을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의 뜻은 잘못된 것이 뻔하니까 말씀드려봤자 오직 하나님 뜻만 구하면 되지, 이 앞에 것은 생략하고 내 뜻은 생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리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죠? 부글부글하는 내 뜻이 가득 차 있는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시면 제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더라도 위선적인 기도뿐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기 뜻을 구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 입술에 나오는 고백들은 전부 다 우리의 욕심을 향한,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마음의 아픔,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면 우리 마음을 채웠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어려움들이 조금씩 공간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42절에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우리 마음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다음에 무엇이 보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기도를 그냥 내가 의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완전히 쏟아놓을 때 그 쏟아놓은 끝에 그러나라는 단어와 함께 아버지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대화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계획을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용돈 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로 브리핑하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합니다. 때로는 징징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주저앉아서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을 속삭이듯이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나아가면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이해도 시켜주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고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기도하고 멈추면 하나님께 일방적인 기도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뜻을 아뢰으니 하나님의 뜻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결과물인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대부분은 앞에 이 쏟아놓는 기도에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이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집어드신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본인의 마음,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서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는 십자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준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뜻은 깊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너희 힘으로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넷째로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천사가 나타나면 모든 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정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죠? 44절에 천사가 힘을 주는 그 힘으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다. 천사가 힘을 주는 그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힘써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보다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야, 이제 끝났다. 자, 이제 끝났어. 너희 문제는 끝. 이제 행복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십자가를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문제가 우리의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길가에 가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무례하긴 하지만 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면 됩니다. 깜짝 놀라게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통은 믿지 않는 사람 엄마야 이럽니다. 엄마야 이러든지 뭐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아버지, 그래요. 거기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깜짝 놀랄 때도 아버지를 찾듯이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셔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와 함께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가능하게 만드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많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제자들을 보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절규와 부르짖음을 듣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절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울부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볼 때 걱정하면서 제자들이 쪽잠을 그곳 가운데서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뭐가 가득하죠? 피가 가득하잖아요. 핏방울이 땀에 맺혀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만 그런가요? 자세히 보니까 온 몸에 핏방울이 맺혀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계속 강조하실까요? 기도만이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만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연약함도 쏟아놓고 우리의 소원도 아뢰십시오. 정말 간절히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에게 우리의 뜻을 계속해서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뜻 끝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뜻, 우리의 아픔을 아랠 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스며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변한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빚은 그대로 있고 자녀들은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고 모든 상황들이 건강도 어쩌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전에는 그 길이 절망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십자가도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쥐고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어떻게 해야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려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셔야 돼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뭐라고요? 그 다음에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시죠. 그 3번이 하루에 4번이 되게 하시고 그게 하루에 5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될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거기서 승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